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귀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와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에 두신 그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어진 이 한 해를 정말 주님 안에서 소명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님의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강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김사무엘 박사님입니다. 우리 김사무엘 박사님은 저와 함께 이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사회라는 포럼을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님으로 초청했습니다. AI를 전공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느냐라는 도전을 주실 때 그 포럼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받기를 원해서 이번 새벽 기도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럼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신학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공학자입니다. 공학 중에서도 특별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사회라는 포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었거든요. 사실 고승희 목사님하고는 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유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고승희 목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사님을 한 15년 만에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포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학생 시절에 그렇게 먼 거리 USC까지 오시곤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포럼에 처음 이제 초대를 받을 때 공학자의 입장에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하는 그런 글들을 써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서너 달간을
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미래를 왜 알고 싶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공학자의 입장에서 미래를 예측해달라는 그런 글을 부탁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은 거죠. 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을까?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측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왜 과연 미래를 알고 싶을까라는 질문이 들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불확실. 이 불확실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은 우리는 불확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또한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미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 무슨 예언의 은사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미래를 알려주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들었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진되어 버렸을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다 써야 할 것인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다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구나라고 생각난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진될 뻔한 그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을 아껴서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 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과학기술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본질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멀어지는 익숙함.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멀어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이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에 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는 일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들을 너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어지는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다가오는 낯섦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특별히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이 주변에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 정말 차고도 넘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미래 예측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 취미생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갖지 않은 조금은 특이한 그런 취미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죠. 이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특히 수학 문제를, 저 공학자다 보니까 수학 문제만 관심이 있는데 그 수학 문제를 매년 풀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엔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난이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제 취미가 되었어요. 이게 벌써 20년 넘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그 날 자체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수능날이 가장 춥잖아요. 뭐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수학능력 평가 시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한국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가는 꿈을 꾸면 정말 악몽이라고 하죠. 저도 가끔 군대를 다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곤 하는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간에 늦었어요. 혹은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이런 꿈을 지금도 꾸거든요. 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1년 내내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이 수학력 평가가 저에게는 취미생활이 되어서 이 날을 기다리는 날이 되었죠. 특별히 올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능 시험이 한 달간 연기가 됐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서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수학력 평가 시험 문제를 받아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의 존재인 이 수학력 평가가 저에게는 어떻게 취미생활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학력 평가라는 이 시험 자체가 더 이상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더 쉬워지거나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학력 평가 문제를 매년 풀면서 점점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저도 공식을 까먹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점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즐겁습니다. 문제를 틀린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답이 틀렸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런 두려움이 혹은 팬데믹이 혹은 질병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머리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휘둘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번이 4번째다. 뭐 이런 얘기겠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진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의 혹은 동물의 근육을 사용해서 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지치지 않는 기계가 그것들을 대신해 주게 됐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나 상하수도,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발명품으로 인해서
촉진됐다라고 보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촉진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 1차나 2차나 3차 산업혁명들은 주로 확장성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확장성, 얼마나 더 확장이 가능한가 이거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갖고 온 장점은 인간을 힘든 노동에서 좀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장점이 있죠. 더 이상 우리는 먼 곳을 갈 때 말을 타거나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쉽게 가죠.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온 단점은 확장성이 큰 생산력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 재화가 쏠리는, 재화가 집중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 1차, 2차, 3차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던 혁명이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긍정적인 전망도 물론 있습니다. 인간이 더욱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더 예술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정적인 전망도 있죠. 지금까지 산업혁명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극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그런 재화의 편중에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은 먼저는 우리의 직업이 없어질까봐, 나의 생업이 없어질까봐,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그런 질문들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인간 본연의 근원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걸까라고 데카르트는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데카르트는 끊임없이 탐구를 했죠. 그러다가 찾은 것이 내가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니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지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능을 갖게 됐다? 인간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조금 더 한번 깊게 살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들은 규칙을 사람이 직접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람이 규칙들을 잘 만들어줘야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었죠. 그런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컴퓨터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구절을 넣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넣으면 그 해당되는 본문에 대한 설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들은 예전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내보내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의 그 해당 본문에서 나온 그런 설교들을 모아서 그 학습해서 규칙들을 발견하고 전혀 새로운 설교를 재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 인류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당시에 이스라엘로 고대 근동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비가 어떻게 오는지, 일식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폭풍은 왜 부는지, 가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비가 오는지를 왜 비가 오는지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공중에 물층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죠. 이들은 내일 과연 해가 다시 뜰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움이 커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창세기 1장의 독자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애굽 백성들의 풍습, 즉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강을 섬기는 이런 풍습들에 젖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고 내가 그것들을 다스린다 라고 선포하시죠. 단순하게 선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피조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줬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피조물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청각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죠. 일식이 오면 지구가 멸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식이 어디서 온다고 관찰하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주 신이 나서 모여들죠. 오히려 과학의 발전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구가 50억 년 전에 태어났으며 우주가 한 135억 년 전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달라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같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과학기술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문자주의 해석에 빠지거나 아니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두 극단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모순 관계에 있다기보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창조물을 이해하고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를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